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오전 시간 이어서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까지 미래에 지을 죄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 중에 예수 믿음으로 과거의 죄가 용서받는다. 즉 모든 죄는 이유도 묻지도 않고 예수 믿는 순간 간구하시고 기억지 않고 도말하심을 받음으로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쉬운 것이냐? 율법을 범한 죄가 아니고 원죄를 범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는 아담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율법을 범한 죄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죄를 범한 겁니다. 율법을 범한 죄는 자범죄, 육이 땅속에 있는 동안 육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육이 죄를 범하는 것과 영이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고, 자범죄를 짓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를 도덕법, 율법을 범한 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원죄하고 자범죄를 구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없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흔들리고 복음에 대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원죄라고 하는, 구원받기 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다 하나입니다. 딱 다 원죄입니다.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지은 죄를 자범죄, 이 자범죄는 율법이 뻘겋게 불꽃과 눈동자로 나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죄를 자범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범죄를 짓는 것은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지해서 나에게 징계가 오는 것이지, 원죄 문제 해결 받은 사람이 자범죄를 해결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육신이 지은 율법의 죄, 영이 지은 죄, 그러니까 육은 흑인 흙으로 돌아가면서 돌아갈 육체가 지은 죄와 하늘나라로 갈 사람이 영이 지은 죄는 구분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근원적인 근본적인 죄는 뭐냐 그러면은 원죄가 해결이 안 돼서 구원을 못 받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원죄는 신분의 변화라고 한다면 자범죄는 상태의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원죄가 해결받아서 신분이 바뀌려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론이나 지식의 근거와 믿음을 가지려고 해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좋아할 것 같은데 대체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정말 싫어합니다. 역겨울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럼 뭘 전해주기 전하냐? 행위, 율법,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나를 성화시켜, 이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과거의 죄가 이렇게 해결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복음을 들어도 듣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피해갈까?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죄를 또 질 수가 있어. 우리는 죄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자식 있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는 죄를
안 질 수 있는 확률보다 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죽을 때까지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지 성화되는 게, 신분상 성화는 됐지만 어떤 상태적 성화는 되지 않았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미래에 지을 죄를 해결받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혼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면 들어보세요. 미래에 지을 죄. 따라 미래에 지을 죄. 자, 과거의 죄를 용서받은 사도 바울이 상태는 안 바뀌었지만 신분이 바뀌어서 거듭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졌어요. 바울은 구원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 거듭나고 난 이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안 졌어요? 예수님은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아니, 왜 말을 못해요? 예수님은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죄에 동참하지 않으셨죠.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다 연약해 죄 안 진 사람 없어. 다윗이 안 졌습니까? 바울이 안 졌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안 졌습니까? 지구상에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문을 받긴 받아서 속사람이 거듭났어. 영적인 사람이 됐어. 빠라창조가 됐어. 이제 속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거지요. 그런데 육신의 죄성 때문에 연약함으로 죄를 져서 너무 고통스럽다. 왜냐? 율법이 자꾸 죄인이라고 정죄하니까. 그러니까 언제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자범죄를 지니까 율법이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이 구원을 흔들어 놓는 거야. 너 바울, 너 지옥 가. 너 사망당해. 너 언제 문제 해결 받았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너 율법을 너 지키지 않으면 너 구원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바울에게 막 참소리해요. 그 바울에게, 고목사 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타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감히? 바울에게. 기가 막히게 되잖아. 생각해봐요. 너 언제 문제 해결 받았어? 너 천국 가? 그래. 너 율법 지켰어? 아니? 그럼 너 정죄받아서 멸망받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마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짓게 되면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찾아와서 정죄해서 구원을 막 흔들어 넣어버리는 것처럼 바울이 그런 거예요. 똑같이 우리하고. 로마서 7장을 살펴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나를 비방하고 나를 판단하고 내 교리와 내 신학과 성경적 구속사적인 말씀을 이걸 이해를 하려면 제자대학 최소한의 이종석 권사님 밑에서라도 1년이라도 배워. 나를 알려면 성경 공부, 제자훈련 한 번도 동참하지 않고 낮에 설교 잠깐 왔다 한 번 듣고 난 다음에 안 맞구만. 나를 이해하려면 나의 수준에 와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 사실은 그건 저 밑바닥에서 한 번 달랑 듣고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러겠어요? 자, 바울을 봅시다. 로마서 7장. 자, 보세요. 로마 7장. 7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6장까지는 구원받아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죠. 6장에. 근데 7장에 보니까 율법이 또 등장을 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문제 해결받아서 구원받아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됐는데 율법이 나에게 또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 언제 문제 해결되니까 이제 율법이 찾아와서 자범죄를 가지고 이제 괴롭히네. 우리하고 또 같을 수? 있기는 똑같지. 아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6절부터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을 율법으로 섬기지 아니할지니.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그러니까 이거 언제하고 구분해놨죠.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도덕적인 죄로 나한테 걸고 넘어지는 거야. 율법 탐내지 말라 10계명이잖아요. 근데 10계명이 나한테 찾아와. 여러분에게 안 찾아와? 그럼 여러분 구원파야? 율법 폐기론자들입니까? 말 같은. 그래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를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뭐가 없으면? 근데 보세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보세요. 생명이랄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저희를 타서 계명에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도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고 율법도 고를 거면 계명도 거면 의로워 서는.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 나애가 문제지. 그러나 보세요. 그러니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함이라. 죄가 언제 문제 해결 받은 사람도 언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율법이 살아있어서 죄를 지니까 또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를 또 찾아와.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율법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율법이 피하지 않으니까 찾아오고,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받기 전에도 나를 죄인이라고 죄를 지니까 정죄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자범죄를 지니까 또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율법이 없어져야 도 있어야 돼요. 율법이 폐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 또 가면서 그런 거야. 율법 폐했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폐했다고 그랬어. 구원 받기 전에도 율법이 살아있고 구원 받고 난 이후에도 율법이 살아있다고. 근데 구원 받는 율법 자체가 폐해버린 거고, 그럼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율법이 폐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해야 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율법이 없어지면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기능이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으니까 나를 죄인이라고 자꾸 찾아와서 정죄하지. 근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네.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이 신은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네. 보세요. 내 속, 내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서는 선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선하게 살고 도덕의 위를 지키고 깨끗하게 살고 싶어. 근데 이게 육신이 가만두질 않아.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사랑하는 말보다 미워하는 말을, 도와주는 말보다 죽이고 싶은 말을, 축복하고 싶은 말보다 저주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거 집안 식구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부부끼리 싸우고 가족끼리 싸우잖아요. 원래 너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원래 가족들하고 싸우는 거야. 예수님이 네 집안 식구 중에 원수가 있느니라. 그렇게 평생을 괴롭히는 게 사실은 가족 식구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관계가 딱 돼버리잖아요. 근데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욕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기주의에 빠져가 내 욕심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지고.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그다음 뭐라 그러는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나 안 그랬어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 받았으니까 죄 안 짓는다는 놈도 이단이고, 구원 받았어도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놈도 이단이고, 심각한 거야.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구원파. 둘 다 문제야. 이게 극단주의죠 사실은. 보세요.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런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여러분 솔직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정말 신호등 잘 지키고 살고 싶고, 신호등 안 지키고 싶고, 남을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고 확 죽어버리고, 원래 이런 것이 더 많아요. 선하게 살고 싶은 게 더 많아요. 그건 돼 안 돼? 안 돼? 아니 이런 분이 있어. 안 돼요? 안 돼요. 잘 이게 아니 자신 있게 대답을 하세요. 잘 안 돼요. 응? 내 속 사람 있죠. 여기 무슨 사람? 내 속 사람. 이 속 사람 거듭난 사람, 영적인 사람, 천국 갈 사람, 영생 얻은 사람, 속 사람 빨아 창조 거듭나서 알고 하늘에 속한 거 하늘나라 갈 사람, 속 사람.
물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도덕 윤리대로 살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고 이게 막 속사람이 속없기는 사람이 이 구원받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참 잘 알아. 자기들끼리 잘 알아. 무슨 말하다가 실수 속 없는 놈 같으니라고. 우리 엄마가 틈만 나면 이 속 없는 놈 같은데 그때 내가 구원받기 전인데 어떻게 우리 엄마가 알았어. 속알머리 없는 놈, 속 없는 놈 같으니라고. 배추 속 없는 거하고 똑같은 무 속 없는 거하고 속 없는 놈. 그게 진리였어.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었어. 속 없는 놈, 무슨 말, 속 사람이 없는 놈, 깝대기만 쭉쟁이만 있는 놈, 거듭나지 못한 율법주의, 행위주의만 있는 놈, 이 말이야. 우리 엄마는 정말 그렇게 좀 신을 받았나 봐, 그때. 그러니까 뭔 신인지 모르지만, 예수 안 믿은 신이었으니까, 일반 은총이었는지. 아무튼, 이상하게 성경적 사고적 언어를 많이 했어,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보세요. 내 속 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내 속사람 하나님 법을 즐거워. 근데 나는 꼭 여기 있을 때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신나서 집에 가면 테레비 앞으로 자리엇 12시요 영화 앞으로 드라마 앞으로 뉴스 앞으로 혼자 씩씩거리고 이게 진짜 집을 누가 만들었는지 말이야. 내가 사도 바울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강대상에서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야. 내 속사람의 또 겉사람이 속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겉사람은 세상의 뜻대로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 인생의 차랑 이것만 하고 싶은 거야. 이걸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버로 나로 살아. 그러니까 육신의 그 죄성으로 인한 이 죄의 법과 속사람 거듭난 하늘나라 천국 갈 이 법과 싸워서 누가 져버린 거야? 속사람이 적은 거야. 속이 안 여물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 은혜 받으면 집에 갈 때 좀 그러죠. 우리 남편한테 오늘 잘해줘야지. 하나밖에 없는 남편 돌도 아니고 잘해야지 그래봐. 남편 얼굴 딱 보고 인상 한번 찍고 한마디만 딱 들으면 대판 싸우면서 혼자 또 탄식하는 거야 이거. 지금은 속사람이 뭐한테 진 거야? 겉사람한테 졌다고 그러잖아 지금. 내가 진 거야 바울이 진 거야. 나 안 졌어 아직. 나 아직 집에 안 갔어. 진짜 이게 어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죄와 법과 싸워서 의의 법인 속사람이 지고 마는 거야. 그래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것한테 져버린 거야. 영적인 것이 세속한테 져버린 거야. 하늘에 속한 속사람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사람에게 져버린 거야 이게.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썩을 몸 계속 썩을 것만 추구하게 만들었어. 결국 죄를 짓게 만든 거야. 얼마나 죄를 짓고 괴롭고 육신의 속사람 육신의 앞에 죄한테 져버린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고 괴로웠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어려운 척 하지 마. 진짜 구더기가 어려운 척 하기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를 비유해 이 벌레 같지 못한 놈, 이 벌레 같은 놈. 내가 벌레야! 거듭나기 전에는 벌레가 아니래. 근데 벌레라고 그러면 화가 치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벌레라고 하면 맞아요. 벌레입니다. 이래. 벌레만도 못한다고 또 그래.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의 언어야, 이게. 진짜 웃기게. 내가 누군데? 너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너는 하나님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어, 너는. 웃긴 소리 하기는. 자, 보세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오라. 나는 뭐한 사람이로다?
원래 이게 전라도 버전으로 써야 돼. 그래야지 실감 나거든. 오메오메 나 죽겠는 거예요. 그 말에 사도 바울이 표준어를 써서 이렇게 번역돼서 그렇지, 마치 내가 사도여서 이 말씀을 받아서 썼으면은 내 표현을, 내식 표현을 썼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너는 이 뭐예요? 오메오메 나 죽겠는 거. 어째 그래 쌌다냐 내가. 환장하겠는 거. 부모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를 때 부모님이 이제 나간 엄마 아빠가 돌아오려고 하는 그때 고백하는 거야. 시간은 자꾸 가는데, 일은, 죄는 저질렀고, 수습은 안 되는데 아버지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오메 나 죽었다 야니. 어쩐다냐 이 작것을.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안 만난다고 그랬는데 너 때문에 나 집에 가면 마저 죽었어. 그때 표현이 오메오메나 죽었는 거, 환장하는 거, 이 말이야. 그럼 쟤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져버린 거예요. 성화돼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 지구상에 누가 있어? 성경 한 절만 나한테 가져봐요. 나의 연약성을,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또 어떻게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겉사람, 땅에 속한 사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는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지 하나님 원하는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를 위해 살고 싶지. 그래서 지하고 싸워서 졌어. 바울이 진 것처럼 우리도 질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솔직히 앉아서 말씀 받고 오늘 의뢰 받고 정말 말씀에 반응해야지.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싶지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니 그러려고 교회에 나오고 그러려고 예배 시간 나오고 3부까지 있지요. 그러나 속 사람은 온이로되 겉사람이 약하여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자꾸 내려와서 들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이 눈꺼풀 얼마나 고통스러워. 발로 찔러도 내려오고, 이게 얼마나 자기 이기려고 해도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도 속사람은 하나님을, 겉사람은 세상을, 속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겉사람은 너를 위하여 자기 평가르는 거네. 근데 바울 어떻게 해결하는 거 볼까요? 어떻게 회개했는가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결했는가 봐요. 8장 1절에 그러므로,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옛날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 안에 들어왔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나에게는, 속사람이 생긴 나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잠이 없나니. 결코 이 정잠이 없나니. 그러다 보세요. 근데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순간 속사람이 생긴 자, 이 말이에요. 천국 백성, 그 말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는 결코 뭐가 없어? 정죄함이 없나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죄가 해결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이 율법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여러분 또 율법주의는 반드시 나한테 찾아서 이 고백해야 돼. 앉아 있어도 알아. 그럼 막 살아도 된단 말이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백성이 되면 막 살아버려요? 아니,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 막 살아버려요? 백성답게 살겠지요. 하나님 백성이 되면 막 살아버리는 거 어디가 있어요? 막 살아버리는 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지. 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꼭 얘기를 해. 이 말만 하면은 그걸 막 살아도 된단 말이에요? 야, 너는 어떻게 막 사는 사람 봤냐?
걔는 처음부터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이 절 보세요. 이는 정죄함이 결코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거듭나게 해주신 이 법과 이 복음의 법이죠.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사망이 뭐냐? 율법을 범하니까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넌 사망, 너 죽어. 사망이 뭐?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두 가지예요. 자, 로마 7장 9절에 보세요. 7장 9절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할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뭐였도다? 죽었도다.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내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그 법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사망이 법이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행위의 법. 그 내 육신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고 로마 3장을 찾아보세요. 3장 23절. 찾았죠?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법입니다.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신 그 법을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받게 만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우리 죄로부터 자유를 주는 거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적이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설사 구원받은 죄를 져도 사망에서 해방받은, 지옥에서 해방받은 이 사람은 징계가 있을지언정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로마서 8장에 보세요. 앞뒤 문맥을 잘 읽어야 돼. 무슨 교리 배워가지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성화주의 빠지지 말고 성경 좀 믿으세요. 성경을.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겉사람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뭐 했어? 정했어요. 정했어. 예. 원래 이 정했단 말은 구약에 양 잡아서 제사를 하나님 드리는 거잖아요. 죄인이 죄를 짓게 된 양을 잡아,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그 양머리에 죄인의 손을 얹고 제사장의 손을 얹고 이 모든 죄가 양한테 전가된 줄로 믿습니다 라고 죄를 옮겨놓고 이 죄인의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럼 옮겨지니까 죄 없는 양이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그 양의 뿌림으로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용서받은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29절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어린 양.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예, 세상 죄, 저와 여러분의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은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 해결해 주셨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5장 8절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데, 아니 생각해, 죄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지 말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을 때 해결해놨다 이걸. 근데 뭘 내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고 난리버거지 핀다고 그래. 우리가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8월 해방이 돼 있더라고 글쎄. 나 그거 참 신기하고 놀랐어.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8월 해방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자유를 딱 만들어놨어. 안 봤는데, 본 적도 없는데, 나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내 죄 문제를, 저주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때가 돼서 부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이런 믿음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미래죄예요. 미래죄. 바울이 이렇게 해결받았어요. 언제 문제 해결받았지만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지옥을 보내는구나. 그때 깨달았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을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고 사망당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이 구원론의 기초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바울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다윗 얘기를 봅시다. 시편 103편 봅시다. 다윗을 보고, 다윗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렇게 복음을 싫어할까 사람들이. 그런데 가끔 가다 사람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고 이 설교를 해야지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시편 보세요. 103편. 이 시편 103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이제 인생 말년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과거 자기 뒤를 돌이켜 봤더니 엄청난 죄를 지었던 다윗이야. 그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있어. 그건 자범죄잖아요. 바울이 지은 죄도 자범죄. 그 다음에 다윗도 지은 죄. 보세요. 103편 뭐라고 그러는가 잘 보세요.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에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면, 이거 자범죄지요. 언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자범죄를 짓고 있잖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죄.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가지 그를 경외하는 그 인자이 크십니다. 12절에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그래요. 동이 서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네 죄에 만나서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기 같이 여호와께 자기를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체질을 누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체질을 누가 잘 알아요? 부모님이. 똥오줌 못 가리는 것을 부모님이 아시고 이미 우리 새끼 똥 쌌네 다 쳐주고 기저귀 새롭게 갈아줘.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 근데 2살, 3살 됐는데 똥을 싸. 틀어 막아요? 묶어버려요?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지니까 확 죽여버려요? 여러분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 보면 지우기 있죠, 지우기. 처음에 만들 때 기발한 거야. 아, 우리가 글을 쓰다가 실수할 수 있구나. 최초에 만든 사람이, 구안해낸 사람이, 우리 인간은 실수가 많은데
실수를 지우지 않으면 엉망이 되겠구나 해서 지우기를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 어렸을 때 볼펜 나오기 전에 연필이라고 했습니다. 펜슬, 연필 있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연필을 구하내는 사람이 맨 처음에는 지우개가 없이 있었습니다. 연필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쓰다 보니까 지울 어떤 것이 없으니까 침 발라서 지웠어요. 침 발라서. 그러니까 지워. 그러다 보니까 시커매지고 나중에 안 지워지니까 한 번 더 바르니까 빵꾸 뽕 나버리고, 우는 사람은 내 또래 나이를 살았다 그 말이야. 이제 갈 때가 다 됐다 그 말 아니야. 그 후에 나타난 것이 연필 끄트머리에다가 지우개를 달아서 나왔어.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우면 되니까. 구하낸 사람들이 다 특징이 있어. 우리 인간의 어떤 생활을 돌아보고, 사람이 연필 쓰다가 실수하는구나. 지우라. 요즘 마일피들 지우는 게 있습니다. 볼펜도 지우는 게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죄성 때문에 죄를 지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와서 지워주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지우개시라. 뭐를 지우는 지우개요? 나의 죄를 지우는 지우개시라.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개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론은 아는데 사랑의 주체에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하고 조금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찾아서 눈가를 뽑아버리고 뒷구멍을 부서져버리고 손으로 지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로 지면 발을 잘라버리고, 이 사랑이라는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부모님의 사랑을 10분의 1만 깨달아도 구원받을 수 있거든, 사실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구원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구원이 안 믿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안 믿으니까 꼭 지옥 보낼 것 같은 거야, 이걸. 무시무시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자기들도 딴 사람한테 두렵게 행하는 거잖아, 율법으로. 왜? 그렇게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도 사실은. 보세요.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뭘 알아? 체질을 아시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똥오줌 못 가리는 거 그대로 다 받아주고 새롭게 다 기저귀 갈아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준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약해서 율법을 범하면 그 죄를 짓게 되면 찾아오셔서 지우고 또 지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만약 안 지워줬으면 우리는 뼈도 못 추렸어 지금. 여러분 생각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로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고, 마음으로 지면 심장을 오려내버리고. 그럼 누가 여기 있겠어요? 그래서 회개해서 그래. 그걸 회개 안 하면 어떨 건데? 그거는 봐줘요. 죄를 봐주는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걸 율법주의들이 꼭 이 짓거리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옵소서. 싸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피는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거야, 이게. 시편 103편 다시 보세요. 8절에 진짜 이게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정말로 하나님 우리 성격 닮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다 죽었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사랑이 풍성하시도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무슨 신기하고 놀라워 이해가 안 되지요. 상상을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율법주의, 행위주의 이런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100이라는 숫자를 가졌다면 우리는 2% 정도 깨달을 때 거듭나잖아요. 2%가 뭐야? 1%만 깨달아도. 근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1%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IQ가 3000인데 처음 사람이. 근데 지금 타락하고 난 다음에 제일로 좋은 사람 300을 잡는데, 예? 이거 다 못 써먹는 데잖아요. 사람이 잘못을 하면 부모님이 그냥 쥐 박았으면 계산이 끝나면 좋겠는데 안 들고 가만 두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냐고. 그래서 강대상에서 늘 교인들한테 때려주기로 원하는 거야. 율법으로 내리치고 행위로 내리치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되겠냐고. 여러분 주일날 빠지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11조를 빼먹으면 뇌진탕이 걸려 죽고 자녀가 망하고 막 이런 설교를 듣고 싶어요. 혼내달라는 거예요. 변태도 아니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교회가 떠내려갈 거야. 그 무서워서 하는 거야. 그 얘기는 하나님 안 받는 얘기. 자 보세요. 7절에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하면 영원히 너를 품고 있잖아. 구원받은 사람은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양심의 가책을 보고 고통스러워 괴로우니까 성령이 가만 안 놔두잖아요. 금방 화해가 가능해요. 그런데 거듭난 적이 없으면요 화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왜 안 되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없는데 화해가 안 된다면 화해하는 방법이 없나요? 있어요. 술을 마셔야 돼. 알코올기에. 그래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친구하고 우정이 문제가 생기면 뭘 먹어요? 술을 딱 한 잔 먹어. 그 알코올의 힘에 의해서 친구야 친구 허부서나 보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삐졌냐고 뭐 어떻게 부르더라고요 가사가? 예?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야 친구 웃어나 보. 그 다음에 한 번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서 허허 하면 웃고 끝난대. 술 한잔 딱 뭐 알코올 기회에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안 먹지 예수도 없지. 그 뭐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한 번 걸리면 그래서 빚 맞아도 사망이야. 예수 구원 못 받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걸리면 죽어요. 악만 남아요. 부모님도 용서 안 하고 나라도 용서 안 하고 가족들 용서 안 하고 미운 사람 영원히 용서 안 돼. 알코올도 없지 성령도 없지.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누굴 미워할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괴로워서 못 살아. 하나님 가만 안 놔둬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뭐하지 아니하며 저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지 그를 경외하는지 그 인자하심이 뭐하다? 크심이로다. 이론적인 구원을 받게 되면 이 구원론이 들려질 때마다 이론으로 들려줘도 감각이 없고 알고 그래 알아 그리고 자버려. 그런데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말씀을 자범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들을 때마다 처음인데,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똑같은 밥인데 지겨워 안 지겨워? 지겨우면 죽어야 돼. 병이 걸렸거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바람. 여러분 밥을 잘 먹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병든 자는 먹고 싶어도 입맛, 밥맛 못 먹는 거야.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 복음이 듣기가 힘들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들어도 좋은 이 복음 말이에요. 다윗은 과거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용서받았다고 감격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점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자, 미가서 7장 19절. 찾으셨습니까? 7장 19절. 자, 시작. 다시 우리를 어떻게 여기서요?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뭐 했다? 우리의 죄를 발로 밟고 깊은 바다에까지 던져버렸대. 다시는 이 죄를 하나님이 보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만하지 아니 네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죄를 기억지 않고 계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미래에 지을 죄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와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어요. 사망을 당한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담당했으니까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다시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지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가지고 하셨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그 죄는 상급하고 징계하고 기동답하고 연관된 부분이지 구원하고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언제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회개를 시키는 한 있더라도 신분 자체를, 속사람 자체를 바꿔버린 게 아니에요. 겉사람이 잘못되니까 속을 다 파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범죄를 짓게 되면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해지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침상이 적시도록 다윗이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범죄 회개잖아요. 자범죄도 회개할 필요 없다. 이건 구원파입니다. 회개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거 율법주의입니다. 가봐야 됩니다. 이 성화주의입니다. 이게 과거 이제 도말하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간과해 주시고 미래에 지을 때 정지하지 아니하시고 해방시키시고 동해서에서 뭔가 옮겨주시고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전 2장 24절에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 불교가 아니에요. 근데 캐톨릭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근데 거의 캐톨릭적, 불교적, 유교적 사고를,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접목을 시켜버리니까, 물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는 멋있어 보여요. 사람 볼 때는. 그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악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문제를 회개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냐고, 언제를. 언제는 아담이 지은 죄고,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종자가 죄의 종자 자체가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종자를 변형시키려고, 개량하려고 예수님 오셨잖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의인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서 종자가 예수의 의로 개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불신이 언제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은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고, 의롭게 살아도 죄인이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도 지옥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종자 개량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져도 의인이고, 죄를 져도 의인이고, 죄를 져도 천국 가고, 죄를 안 져도 천국 가고, 죄를 짓고 회개해도 천국 가고, 회개 안 하고 죽어도 천국 가고. 종자 개량돼서 그런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조그만 얄팍한 신학 하나 가져가가지고 댐벼 들고, 그 교회 그 몇 번 다녀가지고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면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상한 거짓 교리 배워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는요, 인터넷에가 누가 언어를 하더라, 언어를. 그 나하고 비슷해서 막 은혜 받고, 감격스럽다. 우리 아이파트도 보내주면서 여보 들어봐, 너무 좋아. 우리 단체방에, 우리 가족 단체방에 보낸 거예요, 언어를. 너무 좋아가지고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상담 소장님한테 또 보냈어. 소장님 들어보세요, 이 언어인데 너무 좋아요. 그래. 그랬더니 합동적 총회 93회 때, 92회 93회 때 2단으로 규정됐습니다. 그래. 아니 내가 분별을 못 하겠는 거야, 세상에. 처음 들어가지고. 2단 걸려가지고 눈물을 흘려 은혜 받고 우리 가족들 다 2단으로 데려갈 뻔했다니까, 세상에. 내가 이러니 교인들이 뭘 분별합니까, 사실은. 인터넷 뒤지다가 2단에 빠져서 지옥 가지 말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 90%가 2단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90%가 기독교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가끔 가다가 똑똑한 사람들은 나한테 반증할 때 그 질문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 어느 목사님이 쓴 설교에. 이야, 진짜 수준 낮게 진짜 성경을 연구하다가 목사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지. 어느 개혁주의가, 어떤 성결교 목사가, 어떤 캐톨릭 신부님이, 어떤 오순절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책을 썼는데 목사님 다르던데요? 그럼 나하고 같으면 되겠냐? 인터넷 뒤지다가 이상한 짓 하다가 멸망당하지 말고 성경적 사고, 성경적 신앙,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또 뭐 있어요? 특성 있나요? 했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에 빠진 우리 인간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언제 문제 해결하려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로워져서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새로 나온 하나님 사람들, 우리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신앙이 있거든. 성령님, 주신 약속의 근간 믿음을 가지고 큰 확신 속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